여러분 교회당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제일 꼭대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왜 교회 종탑해서 올릴까요? 왜 십자가를 교회 건물은 높이 세울까요? 다 이제 알고는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꼭 세워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이 앞에 강단에 보면 또 우리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세울까? 건물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시면 십자가가 두 곳 나와요. 십자가가. 앞에 나오는 십자가하고 뒤에 나오는 십자가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오늘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십자가를 보겠어요. 거기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그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이걸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손으로 친필이 친필. 너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교회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사이는 거의 뭐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편지를 쓸 때에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이 이제 우리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기록을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은 앞에는 그냥 보통 우리가 편지 쓸 때 글자를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근데 이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물론 뭐 십자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글자 크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썼다는 거예요. 왜 크게 썼을까요?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편지 뭐 여러 가지도 다 보면은 마지막 가서 그게 결론을 내릴 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 어릴 때만 해도 편지 썼거든요. 또 이제 얘기하면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썼을 거예요.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편지 썼잖아요. 쭉 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집을 떠난다든지 그러면은 또 1년에 몇 번은 편지를 씁니다. 또 이제 군대에서도 보면은 편지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위에 그 편지 쓰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부모님 전 상서. 찾아보십시오. 그 뜻은 뭔지. 근데 이제 쭉 써내려가요. 앞에서는 다 서론이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 중요한 거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이 그 쓸 때는 뭔가 다르게 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하게 쓴다든지 빨간 글자로 쓴다든지.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 뭐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글씨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너 이거 꼭 읽어라.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다 해놓고 이거 다 잊어버리다 이거는 잊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부터는 공부를 우리가 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가능하면 많이 하자 그러죠.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들 정말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가슴에 꼭 새겨라. 갈릴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도 제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면 거기에다 이제 뭐 빨간 줄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2절부터 오늘 읽을 내용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내가 친필로,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제 바울 대신으로 글씨를 잘 쓸 사람이 그 대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같아요? 왜 그렇게 바울이 강조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떻게 힌트가 왔습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럼 오늘 우리 모습 보십시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보다는 우리가 더 캄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다 오면서 건물 보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올 때는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항상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야 십자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뭐 또 찬송가에도 뭐 십자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얼마나 고백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배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12명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뒤돌아서면 뭐 하고 있어요? 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자기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쭉 앞에 뭐 서로 섬기라 그러고 또 뭐 하죠? 세족식도 하고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본받으라 너희도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에 맞춰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 믿잖아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건 제게도 질문을 해야 돼, 항상. 십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나는 진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는 따라야 되겠다. 혹시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많아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많아요. 우리 양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점검할 수는 없어요. 누가 과연 십자가를 지냐고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딱 있다. 그러면 지고 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이순호 집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앞에 있으니까. 질 것 같아요? 딴정 피우다 슬 돌아갈 것 같아요? 져야죠? 웃지만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 안 졌다는 내용이에요. 앞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왜 안 졌느냐? 한번 보십시오. 12장 12절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포함된 내용이 많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죠. 누구에게 핍박받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랬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공부 많이 하셨죠?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배경이니까. 바울이 핍박당하는 것은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뒤에도 나와요. 뭐 때문이냐?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로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서신서 거의 대부분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교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임은 무조건 오늘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나라를 가도 그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면은 회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를 말하면 이방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데 첫 번째 그 관문이 뭘까요? 할례예요. 그러면 너희들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너 우리 평안교회 이제 성도야. 그리고 그 입증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다니면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어디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회당이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메시아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가서 훨씬 쉽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거되도록 바울의 선교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다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핍박이 따르는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 중에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울이 전하는 지금 예수님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뺏긴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주는 봐라. 그러고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세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같은 전에 뭐 식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은 거야. 이건 완전히 반역자들이야. 유대인 입장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그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배경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서신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15장에 예루살렘 그 회의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원래 이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으니까 율법을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와서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왔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렇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들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니까 여러분 보면 핍박하잖아요. 또 두 군데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교회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한 게 그 배경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뭐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걸 하나로 제가 뭐 그냥 오늘 우리에게 그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육체의 자랑이 뭐죠?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육체의 자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굴이 이쁜 거. 그게 꿈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저는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색종인데 우리는 자꾸 미백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요. 분필가루처럼. 그럼 막 발라요. 또 여름에 땀 나면은요, 이게 흘러가지고요, 줄이 또 생겨. 그래도 그걸 이쁘다고 발라요. 그냥 우리나라 그 황색 인종, 그 약간 구릿빛, 이게 사실은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이쁘다고 막 자랑하고, 또 연예인들 그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팽팽하고, 우리 뭘 발라야 되냐. 제가 바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꼭 그렇게 목숨 굶는 거 발라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생이 그거 자랑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이 소중해요? 겉을 꾸민 게 소중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없는 거죠. 자꾸 다른 걸로. 나 이런 집에 살아. 나 이 옷 얼마짜리야. 소원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좋은 차는 또 타고 다녀요. 여러분, 좋은 차 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있는 사람 타고 다녀요. 근데 그게 인생의 자랑이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속에는 송장으로 썩어 냄새나면서 겉으로는 회치를 했다. 이건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비춰보면 다 이런 거. 자기 자랑이 뭐냐? 이런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할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할례 받았어. 오늘 말하면 할례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축하한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이거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용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친구가 되는 거야.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내 동료야.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야, 겉으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오늘로 말할게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죠. 핍박받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그 당시로 바울이 봤을 때는. 여러분, 십자가 진당하는 건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면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핍박 안 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친구들 만나는데 추석 때 여기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한잔 하자니까 이거 먹기 싫은데 하면 또 욕하거든요. 또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뭐 온갖 욕을 다 하거든요. 멍청하다니, 뭐 미쳤다니. 그 들으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한잔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잔 하기 싫어, 그냥 핍박받기 싫어.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놀고 그냥 친구들 가는데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냥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할례 받아 해놓고는 실제 율법은 또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척하는 거죠. 제가 목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수증을 땄잖아요. 내 목사야, 내 목사야. 목사답게는 살지 못하면서 나 목사야 그거. 나 장로야 내가 그래도. 그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 받기 싫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기 싫고 싫은 말 듣기 싫고 그게 짬뽕이 돼버려요. 그게 첫 번째 남은 지금 십자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이제 예배드리면서 앞에 십자가 이제 빛나게 보이잖아요. 또 여러분 교회당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 바라보고 다음 주부터 한번 그 짧은 거리지만 그 짧은 기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신 분들은 딱 주차장에 탁 내리면 십자가부터 바라보고 쭉 예배당부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바닥에 십자가 있다 그랬죠. 확인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십자가 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빛이 비치면은 여기 반사가 돼가지고 그 빛이 십자가를 그린다 해가지고 안에는 또 흰 그 타일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걸어왔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누구까지 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뒤에 나오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자랑한다는 말은 입으로 다니고 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자랑만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말로 그냥 십자가 자랑하고 뭐 복음 전하는 그것도 해당은 되겠지만 바울의 지금 고백은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갔다는 내용이에요. 왜? 자랑할 만큼 대단하고 중요하니까. 내가 거기다가 목숨 걸 수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거기 이제 마지막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뭐에다 비유하죠? 배설물에 비유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갈라데 2장 20절 앞에 이런 보면 나옵니다. 우리 암송한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사랑하사 나이 먹으니까 뒤가 잊어버리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죽었다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죠.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죽음은 여러분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니까 그걸 다른 것 전에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뭐 굉장한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인물이 그 당시 바울이 최고였어요. 최고. 근데 그게 너무 오히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그는 그 십자가하고 비교하면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같다. 이 자랑, 여러분 똥을 자랑합니까? 금덩어리는 자랑하겠죠. 근데 배설물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다 자기 삶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배설물도 이러고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 내가 그걸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입으로만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도행전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뒷부분에 그 재판 받아가지고 로마로 이제 끌려가죠. 그때 재판 받을 때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왕 앞에 있으면 재판 받고 말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군대들이 다 움직임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 그냥 땅땅하고 너는 사형이다 그러면 그냥 이슬로 사라지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 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 대단한 분이죠. 내가 잘못 없는데 왜 이러냐 살려주시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가서 또 복음 전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나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겠어요. 왕도 나와 함께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바울이 감옥 갇혔어요. 자, 거기 기도했습니다. 뭔 기도했을까요? 그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게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이 고생하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게 나오죠. 막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차코에
묵혀가지고 꼼짝없이 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기회다 그러고 하나님이 가라고 문 열어줬잖아요. 안 갑니다. 바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간수장의 온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말씀을. 그게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고 사는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야. 겉으로 행세한다고, 겉으로 표시한다고, 뭘 내가 스펙을 쌓았다고. 저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도 할 수 있으면 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하고 저는 소중하다고 봐요. 그거.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5절에서. 스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몇 주 전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영접이 뭔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그게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 자랑하는 삶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일까요?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사니까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내가 마지막으로 큰 글자로 쓴다. 이거는 내가 친필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세례죠. 세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그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이 같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침례를 하는 거죠. 물에 푹 담궜다가 꼬로록 하고 이제 너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게 다시 살아난 거듭남을 내가 공포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번을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다 나와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거듭남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맨날 내가 나오잖아요. 뭐 하다가도 막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듭났지만 완성되진 않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러나 우리는 싸우죠, 그걸. 늘 그것과 싸우죠, 우리는 지금. 바울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 다 헬라 받고 안 받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결론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났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뭐 목사가 됐냐, 뭐가 됐냐, 뭘 겉으로 네가 성공했냐, 세상에서 뭐 대단하냐, 이거 다 소용없대.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났느냐가, 새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결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뭘까요? 감사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쁜 거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능히 이 은혜 때문에 십자가 단단히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7절 봐요. 바울의 결론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많은 핍박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보통 많이 넘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이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다가 받은 온갖 고난과 핍박,
온몸이 찍히고 상처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두 가지 십자가 나왔습니다. 버리는 십자가. 우리 찬양대에서 몇 번 불렀잖아요. 무슨 십자가? 바퀴 달린 십자가. 거기 또 자기가 타요. 지고 가야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또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